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1절로 3절은 이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로 7절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8절로 12절까지는 맹인이었던 자가 눈뜨게 된 것을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옛날 성경은 소경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소경어로 배워가지고 소경이 익숙한데, 요새 성경은 다 맹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맹인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시각장애자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공경에 처한 것을 이해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육신의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이 근본적인 목적은 영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 10명의 문둥이가 다 치료받았지만 그 중에 한 문둥이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영적 문둥병자로서 그 죄와 같은 그 영적 문둥병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맹인으로 출생한다는. 그래서 맹인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또 인간의 삶의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러나 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그 눈이 확 떼져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밝히 알기 때문에 이 영안이 밝히 떠져서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드려볼 수 있단 말.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은 도대체 왜 맹인이 됐는가? 맹인이 된 이유가 뭔가? 1절로 3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 소위 인과응보의 사상 때문에 이 맹인이 그 부모나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답변합니다.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놀라운 답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를 통해 누구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보는 관점이 이 주변의 이 제자들과는 너무 판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다 좋게들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긍정적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물을 언제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껍데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 알맹이를 바라볼 줄 안단 말. 비록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란 말.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해지지 않겠어요? 자,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소위 네거티브 리포트를 보냅니다. 왜? 그 두 사람은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준다고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인데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단 말. 언제 알 수 있는가? 인생의 갈림길에 가보면 알아.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안단 말. D.L. 모디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앞에 산책을 하는데 개 한 마리가 뒤를 쫓아가더라네요. 그 뒤에서 따라간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저 개는 왼쪽 사람이 주인인가 오른쪽 사람이 주인인가 궁금했대요. 한참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니까 그 개가 누구를 따라갔겠죠? 자기 주인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인생도 이 갈림길에 가봐야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뭐 하나님 부르기도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회 발령받은 것은 전도사로서 용인 그 동백 신도시요. 바로 옆에가 거기에 중리가 있고 어정이 있는데 거기 처음에 가니까 한심하더라. 지금은 번화한 도시가 됐지만, 근데 거기 새벽기도 나오는 처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이항숙 권찰이더라. 처녀인데 권찰을 줬어. 믿음이 좋고 새벽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 처녀가 이름이 이쁜이에요.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지은 모양이에요. 자기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이쁜이었겠죠. 그런데 소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처음부터 소경이 된 건 아니고 당뇨가 와가지고 젊은 처녀인데 그 다음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은 번쩍 떠 있어가지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더라. 공공연하게 자기는 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1997년 7월 달에 이제 세상 떴어요. 나이 27인지 9인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참 그 자매는 이쁜이 같이 생겼지만은 그 영안이 활짝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적 소경 상태에서 밝히 보고 늘 처녀지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물론 그
그 부모님들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도 딸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딸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따라와 주는 거죠. 보디가드로. 육신의 눈이 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안이 감겨있는, 영적 눈이 감겨있는 영적 소경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 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소경 가운데서 밝히 보게 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많은 이 선천적 장애자들 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자들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유명한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 결혼했죠. 보기에도 흉측스럽지만 그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고 믿고 제기해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숫자로 세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수천 편의 찬송시를 작시한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도 삼중고를 겪은 자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활짝 떠서 그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대표적인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찬송 한 곡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의 놀라운 그 찬송이에요. 그는 소경으로 있을 때 그 시를 지은 거예요. 또 유명한 신라곤 유명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눈을 실명한 이후에 불후의 명작 The Road to Paradise라고 하는 신라곤이라는 대명작을 지은 거예요. 베토벤도 마찬가지.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by Him. 그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내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 이 남달리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적 눈이 뜨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한다는 사실. 고통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대지는 맹인을 고쳐주심.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3대 사역은 첫째는 이 preaching, 전파하시는 거예요. 설교. 두 번째는 가르침, teaching, 가르치는 거고, 세 번째는 healing, 치료하심.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게 3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힐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인 것을 자기 계시한 거죠, 말하자. 또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예, 여기 우리가 낮 동안에 그랬는데 이 4절에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낮 동안이라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밤은 예수님이 이제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과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일시일각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 즉 구원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낮 동안에. 우리도 일할 수 없는 환란의 밤이 오기 전에 잠시 잠깐이라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 즉 믿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데 그건 바로 영적 소경, 눈 띄워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영적 눈을 밝히 띄워주는 일, 그걸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한심하잖아요.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뭔지, 또 자신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전혀 모르다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확신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배워서 한 10년쯤 되면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활짝 떠져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다는 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고 하는 책의 저자 산소망성교회 김재영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사람은 이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한국은행에서 일하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 부인도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야말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단 말. 부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남편들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오전에는 안 계시겠지만 오전 예배에 남편, 부인 따라 온 사람들 상당수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많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거듭난 크리스찬이란 보장이 없어요. 이 친구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그에게 고통의 먹구름이 닥쳐왔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 베체트라고 하는 희귀병이 걸리는 거예요. 베체트. 이런 거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만 잃은 게 아니라 직장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린 거예요. 요새 뭐 3포 시대, 뭐 5포 시대 하는 시대인데 그야말로 직장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다 잃어버린 상실을 자란 말. 그는 절망했고 결국 자살을 계획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부인 따라다니면서 들은 풍월 있잖아요. 서당께도 3년, 서당께 3년이면 뭘 읊는다? 풍월 읊는다. 식당께 3년이면 뭘 끓인다? 인양과도 좀 댕겨가지고 좀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걸 목사님한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가? 그때부터 이제 알아본 다음에 죽겠다고 자살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가 듣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루카움 크리스찬이 페이스북 크리스찬으로 바뀐 거예요. 뜨뜻매직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경인 그를 불러주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는 이 한국에서 1년에 약 4,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사고나 병으로 중도에 실명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전을 품냐면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산재라든지 공사장에서 여러 사고로 한 4,000명이 시력을 잃는데 자기가 먼저 체험한 자니까 나같이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참 좋은 신앙적 비전을 품게 됐죠. 그래서 이 실명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11대 성합체가 운행할 정도로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삶의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머는 고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런 육신이 머는 고통이 없었다면 아직도 자기 부인을 따라다니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처치 멤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육신의 눈이 머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청객과 같은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나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영혼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은 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이 선물이 될 때가 많단 말. 누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 이 사람은 후천성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맹인된 자는 선천적이란 말.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요새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자책하는 분이 계신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과응보적 그런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 이런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라.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저께 이 파리 시 중심부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말미암아서 약 150명 가까이가 죽고 한 수십 명이 지금 중태에 빠졌다는데 2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죽을 사람이. 이건 9.11 테러 이후에 최대의 서양 사람들 향한 테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저 마음이 참 착잡하고 어두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그런 시기지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건데 그때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도송이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해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다 내던지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구나. 그때는 아마 그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세력일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무슬림 세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가 나타났을 때는 공산주의가 최후의 적그리스도 세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도 무너졌단 말.
이 무슬림의 이 강력한 진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의 야욕은 전 세계를 무슬림화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 한마디로 말하면 생긴 대로 다 낳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둘도 번거롭다고 생각해. 결국은 이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슬림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할 수 말씀 있는 사람들 많이 낳으라고. 박경호 강도사 부인 김나래 사모님 보고 하나 더 넣으라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지금까지. 수상하다고. 이거 한자에 애롭게 그것 하소미 한자 형제도 없이 무슨 고아 만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낳을 수 있을 때 낳으라고. 나중에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못 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낳아. 하나님이 뭐 기적이나 베풀어주면 모를까. 어디든지 많이 낳으라고. 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거 아니에요? 낳을 수 있을 때 많이들 낳으세요. 앞으로 그걸 한번 우리 당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들은 뭔가 좀 특혜를 준 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출산 장려 정책. 중국도 한 자녀 정책을 무려 30년 이상을 취했는데 최근에 그거 폐지했습니다. 이제 두 자녀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자녀 나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 장기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나고 무슬림들은 계속 나고 정책적으로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화 시키려고. 그래서 무슬림권의 이 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이 유학 옵니다. 좋은 대학은 못 가고 삼류 대학들 많이 가는데도 정부에서 100% 장학금을 다 대줘요. 이 나라를 무슬림화 시키려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공부를 와가지고 처녀를 하나 물어가지고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하나 하면 수천만 원을 정부에서 대줘요.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무슬림. 그러니까 이 이슬람 이 교회 교권주의자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전 세계는 지금 이슬람화 돼가고 있고 이슬람 세력이 많아진 거예요. 프랑스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이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무서운 테러와 일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상한 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재림이 성큼 가까웠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죄가 간영하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겠구나. 우리 주님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재림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이 또 성큼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영적 눈을 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띄게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궁극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제가 워싱턴에 있는데 2012년 3월 3일이 주일이요. 그날 강영호 박사 소천해가지고 한송 예배 된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갔다 왔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 강영호 박사도 한국에서도 많이 아실 거라. 그는 중학교 때 축구 골키퍼 하다가 친구가 찬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2년 전에 죽었는데 자신이 실망됐다는 소식을 자기 어머니가 듣고 7일 만에 세상을 뜹니다. 뇌졸중으로. 그리고 사남매가 남았는데 누나는 동대문에서 봉제공장 댕기다가 과로로 또 2년 만에 죽어. 이게 3남매 절제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소년 가장. 강영우 소년이. 근데 문제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그 양반이 참 천덕꾸러기가 됐을 뻔했는데 미국은 장애자들 천국이에요. 노인 천국, 장애자 천국, 여자 천국, 동물 천국이에요. 미국이 약한 자를 특별히 보호해 주죠. 그는 미국의 백악관의 인권 담당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소경으로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 교포사에서도 상당히 회자가 되고 또 유명 인사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송 예배도 초급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드린 요지는 비록 그가 소경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자신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눈이 좀 다른 친구들처럼 쌍꺼풀 져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호수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렇게 아이사스 단추구멍이 많지 작게 만들었을까? 다른 사람은 키도 큰데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을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약에 키를 짱다리같이 길게 해놨으면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망할 뻔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전도사를 전발하는데 안양동부교에서 껍데기가 멀쩡한 사람을 갖다 썼는데 시원찮아. 나중에 보니 그 전도사 감당도 잘 못해. 그래서 결국 그만뒀는데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각자에게 좋은 은사도 주시고 좋은 기질도 주시고 특징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믿고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쳐주는 데 있어서 아주 하늘을 울어서 양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불쌍한 소경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진흙을 갖다가 침을 태태 붙어가지고 진흙을 이게 가지고 눈을 갖다가 잔뜩 발라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다는 말.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진흙을 그것도 침 뱉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붙여놨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더러워서 나 눈 안 뜬다고 아마 가버릴지 몰랐을 건데 하나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거저 주시지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다는 말. 가령 나만 장군 일사를 통해서 그 문둥병 고침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쳐줄 수도 이게 당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자기 나라 강물보다 훨씬 지저분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미역을 감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간언 때문에 이보다 더한 일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7번 미역을 감았더니 눈과 같이 깨끗한 피부로 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 He who sent라고 하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 소경을 진흙이가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맛에 가서 씻으라 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영적 실로암이에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실로암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안이 번쩍 뛰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적 실로암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교훈한 것이고, 이제 맹인이었던 자가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눈 뜨게 된 것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8절 한번 읽어주세요. 8절.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구걸하던 거린이란 말이에요. 길가에서 얻어먹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그 길가에서 얻어먹는 거린이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그런 여론들이 많았는데, 당당하게 이 구걸하던 그 거린이 내가 그 사람이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해줬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안양에 범계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범계역 앞에 가면, 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양다리도 없고, 그래서 그 고무 줍으로 발목을 감고 이렇게 무슨 뭐 장사하면서 배를 밀고 다닌 사람이 있어, 배를. 근데 꼭 거기서 테이프를 틀었는데 그 테이프는 복음서인가.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굉장히 해피하고 행복한 얼굴이에요. 거린이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도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런 거 당당하다. 나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항상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면 거기다 하나 놔줘. 직장 다닐 때부터 습관 잡아가지고. 그 사람도 부지런히 댕기니까 나도 부지런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한테 하나님 주게 돼 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얻게 돼 있다고. 집안에만 밖에 있는 사람 누가 갖다 주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습만 봐도 야, 나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구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하나님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또 사업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부어주실 거라.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재활용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익을 주게 하시한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